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표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디에 힘을 쓰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또 어디에 시간을 보내며 어디에 그 사람의 에너지를 쏟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14절에 중간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살기를 힘쓰는 것,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가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면서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이 계심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더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그 잡힌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거룩하게 그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항상 내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성공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아니라 이미 보디발의 종으로 살 때에도, 그리고 감옥 속에 그가 누명을 써서 들어갈 때에도 그는 이미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염두하고 있는 교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거짓 교사에게 미혹을 받아서 너무나도 이 경건에 대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가 미혹한 내용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엉터리였겠습니까? 경건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 가지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오해이고 그는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디도서 말씀 볼까요?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 욕심대로 살았던 거, 정욕대로 살았던 거, 그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방언이 터지고 어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보다 먼저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의 역사예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역사. 이것이 내가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경건함으로 사는 존재. 경건함으로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살다가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때 경건한 성도들은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데 경건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서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당시에 많은 이 거짓 교사들과 미혹된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경건한 자들은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죠.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그 경건하지 않는 행동과 경건하지 않는 일과 경건하지 않았던 그 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주인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참 성도인가?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오심이 평강의 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평강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에요. 평강을 얻는 것. 지금 여기서 잠시 잠깐 짧게 사는 인생에서 뭐가 좀 잘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힘을 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부활로 들어갈 때 이것이 영생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그 둘밖에는 없는데, 둘 중 하나밖에는 없는데, 주님이 오실 때 참으로 기뻐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써서 그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들 때문에 정죄를 받느냐,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그 15절 그 다음 16절 보니까 원망하는 것과 불만은 토로하는 자와 경건하게 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소개가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오는가? 왜 불만을 토로하는가? 왜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불만만 그렇게 토로하는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그날이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다려지는 날일까? 아니면 두려운 날일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의 실상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있죠. 근데 주님의 실상을 반드시 만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때로는 고난도 감내하고 정욕을 버리려고 힘을 써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면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웠다면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이 땅에서
힘써서 싸웠던 자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그 주님이 다 아시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나 인정을 받지 아니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있지 아니하나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멸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느냐, 나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결산 속에 다 헤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선택받고 성별받은 거룩한 인생이에요. 그 시간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처음에 얼마를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얼마를 남겼는지를 묻잖아요. 많이 받았냐, 조금 받았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은 것,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경건의 열매를 맺었느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가를 주님이 물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여러 번 했는데, 수도 없이 했는데 그 사랑이 진실한가를 주님이 확인하시고, 무엇으로써? 열매로서, 그 남긴 열매로서.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를 주님이 그 결산의 날에 확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는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경건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발작적으로 반짝해서 되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걸음 속에서 조금씩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라는 이 말은 귀임나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동사예요. 귀임나조. 여기서 어떤 이 단어가 파생되었냐면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우리가 짐 간다 그러죠. 짐네지움의 줄임말이에요. 운동하러 간다, 체육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게 연단하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짐에 가서 몸을 만들고 내가 어떤 운동 실력을 기를 때 다 해보셨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골프들 많이 치시는데, 저는 물론 골프를 치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휘두르면 되는 겁니까? 그냥? 볼 때는 쉬워 보여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골프에 빠지면 눈을 감아도 이 푸른 초장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도 이 스윙을 연습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이 김나조라고 하는 이 현재 동사의 현재형 명령이에요. 명령.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이 피아노 연주가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을 안 하면 청중들이 안다 그래요. 티가 나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던 연습인데도 하루, 이틀, 사흘을 안 하면 그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모든 것보다도 경건이 유익하고 중요한 일인데, 한순간에 기도가 돼요? 기도의 폼이 만들어져요? 이거 공 치는 것도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이거 휘둘러야 되는데 기도의 폼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는 쉬운데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림 바되는 이 안목의 정욕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보이고 우상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끊임없는 반복적인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도 바울은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했던 그런 사도죠.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이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지금 오직 믿음. 그런 바울조차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조차도 성경에 그의 편지 여러 부분에서 이 경건을 위한 연단과 훈련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경건을 위해서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필요했던 순간들이었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라 했어요. 어떤 개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속히 아주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 일을 그 거짓 교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방탕한 삶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것을. 그런데 참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방탕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힘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시간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우리가 칭의를 받고 그건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은 칭의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이 성화의 여정과 시간과 과정,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이 악한 자가 와서 주인의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밭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뽑으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밀은 다 자라지 않았을 때의 밀은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그리고 서로 이 뿌리가 이렇게 다 엉키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비슷하니까 그것까지, 곡식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가만두라. 그런데 그것이 곡식인지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예요? 이삭을 맺을 때, 추수할 때죠. 추수할 때.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6절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그 중간에는 안 보여요.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는 가라지가 보인다. 이삭이 있는 것은, 열매가 있는 것은 그거는 밀이고 곡식이고 알곡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은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만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간을 내어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은 자라남의 시간이에요. 곡식은 곡식으로서의 자라남의 시간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로서의 자라남의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사는 참 성도로 자라나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성도로서 진정 자라나야 되는 시간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으심, 주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시간.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듣고서 한 번이라도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참으심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참으심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신앙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신앙관을 가질 때 반드시 거룩한 시간관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새벽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죠. 어김없이 저녁이 돼요. 연초가 시작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8월 1일이에요. 연초가 있으면 반드시 연말이 와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었죠.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참 성도로 자라게 되었는가,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나 주님 외에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인가를 열매로서, 이삭으로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허락해 주신 시간이에요. 성도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어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시간,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선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드시 이 믿음의 성장과 이 경건함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볼 텐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들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랬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주고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들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넘어져요.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시험에 빠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냥 위로해주는 말씀만 들을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돌봄을 받아야만 그냥 그렇게 그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더 장성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자랐어야 마땅한데 그 모습이 안 됐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들이 왜 그러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힘이 어디에 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야 우리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요. 근데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들을 줄만 알지, 들을 때는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실제로 정욕을 버리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버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믿음의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내 앞에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경험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바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는 위험이고 죽음이고 어둠인 것 같지만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죠. 거기에서 이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 나오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로 칭찬받는, 아닙니다. 더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두렵지만 어렵지만 상황은 여유치 않지만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밤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핏값으로 내어주신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가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내어주신 시간들을 얼마나 허망하게 보내게 만드는 시험입니까? 그런 일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말씀을 경험하기 위하여 회개하기에 힘쓰고, 그리하여 주님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면류관 얻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